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 부를 때에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신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이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이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영광 찬양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대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대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대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거룩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인류가 받고 있는 시험 가운데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께 있사오니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떠나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교회를 오는데 제법 쌀쌀한 아침 기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온이 점점 내려갈 텐데 여러분 독감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유의하셔서 잘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1부 8시, 2부 10시 반 이렇게 두 번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10시 반에 이제 방송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 새벽부터 5시 반에 시작이 되고 온라인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반에 그렇게 온라인 방송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든 문을 다 개방을 했어요. 심지어 잠궈둔 문까지 다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본당 안에서는 인사를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박수 치면 그냥 문이란 문은 어느 문이든 여러분 서로 겹치지 않도록 나가시고 난 뒤에 밖에 나가서 거리를 두시고 교제를 잠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잘 지켜서 교회가 철저하게 이런 방역을 하고 또 준수를 하고 있다는 기준은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천천히 나가주시고 문은 사방을 다 열어뒀으니까 어느 문이든 나가셔도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앞문도 좋으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10월 13일부터는 디도서와 빌레몬서의 발견 이런 주제를 가지고 디도서, 빌레몬서 커피 브레이크가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 10시 여성반이 있고 또 수요일 7시 반, 저녁 7시 반이겠죠. 여성 저녁반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고 정혜란 집사님, 윤선영 집사님에게 여러분이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에게 지침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온라인 예배만 드려왔고 이제 이 리버사이드 시리가 이제 2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되 25%까지 저희 교회는 50명까지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3단계는 교회를 50%까지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단계에 가서는 교회가 75% 이상 개방할 수 있고 거의 이제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온라인은 이제 4단계가 되면 주일 설교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유의해 주시고 단계별로 교회도 이제 변화를 해가며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만나야 되겠죠.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단계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힘써 주셔서 모두가 모두를 격려하고 오히려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삶에 중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야곱의 삶은 투쟁의 삶이었습니다. 늘 경쟁하고 싸우고 뺏고 뺏기는 자기 형 에서와 다툽니다. 장자권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자기 아버지 이삭과도 다투게 됩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과 다툽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과 투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늘 삶에 다툼이 있고 뺏고 뺏기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자기 삶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역시도 그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경쟁하던 사람이 야곱의 스타일인데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고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변했습니다. 온유해졌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비로소 어른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중대한 변환기가, 전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른이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춘기를 지나가죠. 사춘기.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춘기는 즐거운 시간입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대부분의 기억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른도 아닌,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또한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나이, 그때가 바로 사춘기라고 표현하죠. 어릴 때는 얘야 우리 마켓 가자 그러면 애가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사춘기를 접어들면 마켓을 가자고 그러면 내가 왜 가요? 쪽팔리게. 친구들 볼까 쪽팔려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모습을 찾으려고 갈등하는, 그러면서도 내가 무언가 내 원래 모습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 갈등 속에 살아가는 나이가 사춘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른이 된 다음에는 더 이상 전환기가 없느냐? 그때도 전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midlife crisis, 중년의 위기라고 표현하죠. 중년의 위기. 연령과 성별이 자기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2016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소개된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잭 젠거라는 분과 조셉 포크만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7,000명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기 평가와 동료들의 그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우리는 흔히 나이 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세상적인 속칭, 속어 중에 하나가 꼰대라는 말 쓰니 꼰대.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아주 그냥 옛날 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꼰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더 개방적이고 또 비판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 태도가 더 적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자기를 증명하려는 것보다도 자기를 개선하는 데 더 집중하도록 진화해 간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연구를 통해서 60세 이상의 여인들을 보니까 그 변화의 의지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라는 건 중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가속이 붙어서 변화해 간다는 것이죠. 중년에 접어들게 되면 나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다 편집해버리고 자기에게 특별한 부분만 증폭시키는 창조적인 진화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을 쌓아 올리는 데만 집착하면서 살아오다가 이제 중년이 지나고 인생의 변화가 오고 노년에 이뤄가기 시작하면 마침내 자기에게 가장 잘하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내가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일에만 사람은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갈 때 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도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를 엄청나게 힘들게 겪었던 인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 그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그때의 나이를 대략 40대 중반이나 40대 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면 그가 임금으로 40년 동안 치정을 하고 70세에 죽죠. 그러니까 30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죽을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될 나이가 된 것을 보면 대략 다윗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때 나이가 대략 40대 중반이나 50대가 되기 전 그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기가 다윗의 삶에 어떤 시기였을까? 첫째는 왕권이 견고해졌을 때입니다. 아주 견고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는 세력이 없어요. 사울의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다 이제는 힘을 못 쓰고 제거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을 쳐서 평정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사사기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그렇게 괴롭히던 이웃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라가 안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기가 굳이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밑에 있는 장수들이 나가서 다 싸우고 보고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정과 평화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요약해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돈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밧세바 사건의 전환점으로 놓고 볼 때 다윗의 그 이전의 삶은 어땠느냐?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전의 삶을 보면 그때는 애쓰고 문을 두드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자 하는 시기였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임금이 되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찾기 위해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시절.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15세 정도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30세 왕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삶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때는 그만큼 순수한 때였습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세상 물정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 사람 같으면 원수기 때문에,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만큼 다윗은 순수했다는 거죠. 그런데 밧세바와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느냐? 첫째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에 유스트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함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 유스트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느 대통령은 밤마다 영부인이 꼬집었다고 그러죠. 무릎을, 종아리를 꼬집었대요. 뭐라고 말하면서 꼬집었냐면, 이렇게 좋은 걸 한 번만 한다고 그랬냐고, 이렇게 좋은 걸 한 번만 한다고 그랬냐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각하 그러죠.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죠. 그 삶에 내가 나도 모르게 유스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다윗은 순수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제시하는 윤리적, 도덕적, 영적인 기준이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제시하는 영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제시하는 내 영적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이하는 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선은 지킨다.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앙인인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그런 불안함이 생기고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무언가 모르게 마음의 허전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에게 제시하는 자기만의 신앙의 잣대라는 것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이 은혜의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믿음의 시간들이,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자기를 향한 영적인 잣대가 낮아집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런데 이러한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후회했다든지 자책감을 느꼈다든지 죄책감을 느꼈다는 얘기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야단을 치기 전까지는. 얼마나 양심이 무뎌졌냐면 후회도 없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없는 거예요. 성공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영적인 위치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야곱의 삶은 늘 싸우는 삶이에요. 누군가와 부딪히고 뺏고 뺏기고 씨름하고 싸우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 그의 삶에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다윗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육신의 정욕에 흔들렸다면 오히려 야곱은 그 시기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나이를 통계를 내보면 아주 그 중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어릴 때 혹은 모태신앙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가, 아니면
중년 이후에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느냐? 아예 어릴 때부터 내가 믿음의 삶을 착실하게 시작을 했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의 전환점이 언제냐? 저는 그것이 중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년. 그때까지는 뭔가 부모의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고,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고,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고, 또 내 자식이 교회를 가니까 따라서 가고. 그런데 내가 의지하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가고, 내 삶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겪여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중년이 우리의 열매를 맺는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노년이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중년은 내가 투쟁하고 변화하는 시기라면 노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열매를 맺는 삶을 얻게 되는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일터의 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터의 현자. 24년 동안 세계 굴지의 호텔을 가지고 있던 칩 콜리라는 CEO가 52살의 나이에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리고는 에어앤비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집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에어앤비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T라고는 전혀 모르는 구식 호텔리어가 젊은 CEO와 그런 상사를 모시게 되는 제 인생 2막의 장을 연다. 그 얘기가 바로 일터의 현자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CEO로 있을 때는 그 마음의 부담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CEO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이 잘하는 일인지 욕을 먹는 일인지 늘 그런 인생의 어떤 삶을 살다가 인생 2막을 살아보니까 남에게 조언을 하고 서버로 일을 하고 뒤에서 헬퍼가 되어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회사의 가치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자기가 깨달은 사실은 바로 존중이더라는 거예요. 존중. 뭐 내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CEO가 됐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주면 젊은 CEO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서로 간에 존중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분은 회의 시간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내가 시간을 지킨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않는 그 존중의 의미로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호스트와 커스터머들이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반드시 그 이메일에 답장을 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400통씩이나 이메일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메일을 아무리 바빠도 내가 잘 받았다, 언제까지는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는 답을 꼭 한다는 것이죠. 혹은 직원이나 손님, 호스트들에게서 어떤 컴플레인이 나오면 그 이메일에 대해서 적어도 10분 안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앤서를 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피드백을 줄 때는 먼저 그 사람에게 피드백을 주기 전에 그 사람의 얘기를 먼저 경청해 주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어앤비 안에 조직 내에 모든 서비스 직원들, 심지어 그 그릇을 닦고 접시를 닦는 사람, 보안 요원들,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감사를 표시했답니다. 그러니까 고객만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이 팀 내의 모든 일원들도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을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그럴 때마다 그분의 약한 부분을 아주 격려와 함께 그를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회사가 적어도 젊은 CEO였던 자기보다 20살이나 아래에 있는 이 브라이언이라는 에어비앤비의 CEO에게조차도 깍듯이 대하고 정말 주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존중을 해줬더니 그 회사가 매년 2배 이상의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했는데 이 존재가 이제 해가 떠오니까 가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그를 놓지 않고 딜을 하죠. 딜을 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얻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조차도 딜을 합니다. 딜을 해요. 나를 축복해야 내가 놓아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아니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씨름한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 일터의 현자라는 책에서 칩 콜리라는 사람이 CEO로 있을 때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는데 내가 그 회사를 리타이어하고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남들의 서버로 남을 섬기다 보니까 회사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이고 나의 가치를 다시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명함도 만들고 이력서도 내고, 그렇지만 그 이력서에 기록된 그것이 나입니까? 건강 체크를 한 그 건강진단서의 그 내용이 나입니까? 물론 납니다. 나인데, 근데 그게 내 전부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 우리는 철저하게 껍데기 속에 나를 숨깁니다. 내 지위와 내 어떤 경력과 지식과 그런 것들로 나를 감추고 있지만 내 인생에 홀로 되는 시간, 죽음 앞에 서는 시간, 나밖에 없는 시간에 네가 누구냐 질문을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은 네가 누구냐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 없었어요. 나는 열심히 이 세상에 살아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면 돼.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벽을 만나고 나니까 네가 누구냐 자신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고 그 답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해석이 나옵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은 지금까지 무엇이든 다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번 쥐면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든 내 힘으로 움켜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이건 국가 이름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혹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린 정말로 우리의 삶의 축복이 뭔지를 재고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복을 받았는지, 복을 받았다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다면 그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모른다면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을 의역하면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변화가 돼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가치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28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도 이기고 사람하고 씨름해서도 이겼다.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도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블레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나중에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있고 난 후에 일주일 후에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나 함부로 그를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는 면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매사에 함부로 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머리바에서 물을 주기 위해서 반석을 화난다고 2번이나 쳤을 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자 너는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구하지 말라. 더 이상 나에게 그것을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세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구하는데 받은 복을 간수하는 게 뭔지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받은 복을 간수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복을 이미 받아놓고서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고 그 복을 내가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도 주고 저 복도 주고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거머쥐었는데 내 삶이 성공한 삶이 되었는데 내가 뭔가를 이루은 삶이 되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다 거머쥐었는데 실수하는 인생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간수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만약 내가 이 일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정말 잘 나갔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 잘 나갔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언가가 없게 하시고 무언가를 답답하게 하시고 무언가를 아직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안에 살도록 만드시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시 말하면 일평생 하나님이 야곱의 다리를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절고 다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절고 다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절고 다니는 이유 때문에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유지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요, 성경 구약의 딱 한 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름이니라.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이 악착같이 실험을 해서 창세기에 보면 이겼죠. 그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표현했는데, 그 본문을 호세아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악착같이 쥐어서 거머쥐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겁게 사는 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귀함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만난 뒤에도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함께하는 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야복강에 있을 때는 혼자 했어요. 먼저 다 보냈습니다. 근데 다음 장인 3절,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다시 말하면 제일 꼬레비에 있던 사람이 가장 앞에 섰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당당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에게 7번이나 몸을 굽혔다. 그의 삶이 진지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살아오면서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람의 귀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 복이 될 수 있고 내 주변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고 더 큰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살아오던 삶은 악착같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거머져야만 하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해석할 줄 아는 삶이 되었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앞서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또 이 일들이 오래 걸려서 더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야곱이 다리를 절었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몸에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 하나, 세포 하나, 근육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하고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비전으로 주일 헌금으로 건축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감사하는 마음들마다 축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의 의미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진정한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야곱처럼 이전에 투쟁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야곱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함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